희망의 소리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생에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김인환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의 위대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평범하고 보통의 인간보다는 위대한 인간을 사람들은 사모해 왔고 또 기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함이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함은 희소하며 위대함은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리를 위대한 인물로 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면 의아해 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세리에게도 위대함이 있을까? 그렇다면 세리에게 어떤 위대함이 있는 것일까요? 용맹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특출난 무엇인가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세리는 그런 위대함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에게 어떤 위대함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리의 위대함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세리의 위대함은 첫째, 그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자신을 가장 모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자기가 자기를 아는 일이다. 정말일까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바로 안다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님을 경험을 통하여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에 대하여는 과대 포장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만 남에 대하여는 인색한 것이 사람의 간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우스운 말로 주제 파악을 하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덤벙대는 사람에게 던지는 말이죠. 세리는 자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어떤 사람으로 취급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세리는 감히 성전 앞에 설 수 없음과 고개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없는 버림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당시에는 세리라는 신분이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계층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죄인들, 이방인들, 착취자, 사기꾼 등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앞잡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못되게 구는 세리들도 있었지만
양심을 가지고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고민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세리는 후자의 사람인 듯 합니다. 비록 생계를 위하여 세리를 하지만 늘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가 봅니다. 그는 자신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무언가 내놓고 자랑할 것이 없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아무런 공로도 없음을 알고 절망 가운데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세리의 이러한 행동은 그의 말의 진실성을 입증하며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느낌에 대한 생생한 표현인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기도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남과 비교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를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자기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솔직합니까? 자신의 실상을 가감없이 내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세리가 위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감춥니다. 자신의 약점을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면을 쓰고 위선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다 보여주었습니다. 더 이상 감출 것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원은 죄 사함을 받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실물교훈 152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유일한 소원은 죄 사함을 받고 마음의 화평을 얻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그의 유일한 간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축복을 받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진정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실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요 구제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현재 상황을 알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동정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못남을 고백하고 주님의 자비의 손길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아무것도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기뻐하시고 나를 용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리의 위대함 둘째는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한다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자기 자신이 죄 많고 누추한 인간임을 깊이 느꼈습니다. 그는 누구로부터도 동정받을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멸시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실물교훈 151페이지에는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자기 자신이 죄 많고 누추한 인간임을 깊이 느꼈다. 그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멸시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어떠한 동정도 기대할 수 없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아무런 공로도 없음을 알고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고 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늘 양심의 소리에 괴로워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지금의 자신의 처지를 떨쳐내지 못하고 죄된 생활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미워하였습니다. 세리는 자신이 엉망인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 265페이지에는 그는 자기의 필요를 느끼고 그의 죄와 수치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였다. 그의 마음 문은 열려서 하나님의 신이 그 은혜로우신 역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를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교회증언 5권 638페이지에는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는 자들은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회개한 영혼을 위하여 자신의 피를 내세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그의 창조주 앞에 머리를 숙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를 통한 용서를 간구하는 것은 낮아지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범죄하고 반역함으로 상하게 한 분 앞에서 그대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고상한 일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주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구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자백할 때 죄로부터 깨끗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눈에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소하는 죄인이 보이지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의인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며 위로해 주시며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리의 회심은 어떠한 사악한 죄인도 주님 앞에 나와 자기의 죄악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한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숨기거나 더 이상 감추지 마십시오. 더 이상 죄악의 어두운 그늘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이 일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를 기꺼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나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도 용서하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주님의 내미는 손을 붙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죄의 사함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못난 죄인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의 허물과 죄악을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진실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